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많습니다. 요즘 같으면 미세먼지가 많아서 뿌연 하늘을 봐야 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 가는 비행기를 딱 한번 타봤는데 그때 멀리 가는 비행기는 구름 위로 뚫고 올라가서 높은 하늘에서 날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그 높은 하늘에 올라가니까 날씨가 없더만요. 거기는 항상 맑음이고 흐리다 막다 하는 건 구름 밑에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지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항상 맑음이더라고요. 언제나 파란 하늘이고 흰 구름들이 아래로 널려 있고 가도 가도 끝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라는 곳이 얼마나 광활한 곳인지, 그런 광활한 하늘을 보다가 나를 바라보면 나는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인지요. 이사야 45장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땅에도 아름다운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려고 여행들을 많이 다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봐도 그 광활하고 아름다운 하늘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서 탄성을 지르는 와 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6절 7절을 보면 어느 날 사탄을 만나신 하나님이 너 어디서 왔니?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갑자기 우스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을 자랑하십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띄겠어요? 정말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누가 욥을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이라는 사람을 딱 지목해가지고 욥을 자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활하고 아름다운 하늘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땅도 광활하고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운 세상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부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우리를 자랑하시고, 방화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화곡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자랑하시고, 파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남양주에서, 불광동에서, 신월동에서, 고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미국에 살든지 캐나다에 살든지 호주에 살든지 세상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간에, TV에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우리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이 표현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맨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가 실수를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사람들이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사탄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구원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에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의 아픔을 당하게 된다고 하셨고,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돼서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이 상처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은 사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사람이 도저히 뚫고 나올 수 없었던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발꿈치 상하는 정도의 아픔을 겪으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값을 지불하시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없애주시고 구원하려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찾아오셔서 똑같이 언약하시고 그의 아들 야곱을 찾아오셔서 똑같이 언약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그래서 너의 자손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고스란히 이루시고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강등되어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다. 그래서 너희 민족이 구원받아서 이 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야. 그때 내가 너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었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지만 스스로는 해방될 방법도 없었고 해방될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로 돌아와서 진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살고 싶어서, 함께 살고 싶은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녀들인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몸이 필요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셨던 겁니다. 16절을 보면 죄를 짓지 않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이 살고 싶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사랑한 우리가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살려서 같이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가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을 때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언약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다면 아마도 여호수아는 마음이 가벼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끝까지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어느 날 모세가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물을 내서 저 목마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화를 내는 그 순간에 모세가 무슨 실수를 했느냐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 너의 그 환한 모습을 드러냈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모습,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를 내는 것도 이해할 만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내는 게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너희여. 이건 심판하는 소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버리면, 이 반역한 무리들아 그러면서 심판해버리면 그들은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넘어지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대드는 사람들이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또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민족인데 모세가 대뜸 나서가지고 심판을 해버리면 어떻게 같이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심판해버리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슨 소원을 품고 있는지, 얼마나 저들을 용서해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서 같이 살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믿지 않고 네가 바로 화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우리 가나안 땅에 가서 함께 살자. 하나님은 밤낮 이렇게 속삭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계속 용서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하나님 나라 삼으시려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그렇게 심판을 해버려서 모세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모세가 갔으면 여호수아가 마음이 편했을 텐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고 그를 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도록 다짐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인들도 너를 상대할 수 없다. 세상에 어떤 힘이 있는 장수도 너를 상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6절, 7절을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게 하실 터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형통했습니다. 요셉도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형통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항상 입술로 되뇌이면서 말씀 안에 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스마엘에게 특별한 명령을 했다고 합시다. 어떤 명령을 했느냐면 너는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살아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그 명령하는 것을, 그 부탁하는 것을 다른 자녀들이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부탁은 이스마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부탁이 아니잖아요. 그 부탁을 이삭이 옆에서 들었다면 이삭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여러 자녀가 있는 부모가 어느 특별한 자녀에게 어떤 부탁을 했다고 하면 그건 뭐 특별하게 은행을 갔다 와라 이런 부탁이 아니라 너 부모의 말을 잘 간직하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다면 그건 그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자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고 거기서 함께 살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든지 깨어있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큰 값을 지불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바라서 그러신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말씀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 언제나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이런 각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기뻐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 되는 그런 역할을 안 하려고 신경 써서 살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처음에는 성막이었습니다. 나중에 왕국 시대가 되었을 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제사장들을 만나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이루셔서 온 인류의 죄를 도말하신 후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살기를 그렇게도 바라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 삼고 주야로 함께 계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함께 살기를 바라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거하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시는 목적도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도 함께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옛날 조선이 외국인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의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도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들 통해서도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모든 사람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같이 은혜 베푸시고 와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이 말씀 항상 간직하고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인정해드리고 모든 사람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